네,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 아닌 역사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전설이 아닌 역사가 됩시다. 전설이 아닌 역사가 됩시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전설은 역사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전설은 역사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개인적인 위생은 정말 개인을 위한 것에 머물렀다면 지금 이 시대의 개인 위생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영상 예배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성전을 넘어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도 간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을지라도 가족과 함께 아니면 홀로 영상이 송출되는 영상 화면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혹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바뀌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 그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은 더 가속화될까요? 미국의 경영인인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반도체의 성능은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속도가 2라고 하면은 2년이 지나면은 4가 되고 그 4가 또 2년이 지나면 8이 되는, 그래서 이 가속의 속도가 점점 짧아지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 짧아질 것이고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우리는 흔히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시간과 가치 판단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눈앞에 다가오는 또 다른 어떤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컴퓨터가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견해로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봤자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다루는 영화처럼 로봇과 인간, 인공지능과 인간이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은
사람이 기계인 인공지능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반대의 의견이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기계를 만들어낼 것으로, 그래서 그런 기계를 탄생시킴으로써 인류 가운데 인간을 적으로 인식하게 해서 인간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 우리의 삶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을 딱 펴서 핸드폰을 딱 켜고 뭐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무엇을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들, 검색어 완성, 추천 검색어 혹은 다른 영상들이 계속 뜨는 거, 이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말 거는 거, 인공지능입니다. 또 우리 핸드폰에 길게 누르고 있으면 가끔 심심할 때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뭐 계속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주는 생각과 그 행동들에 점점 길들여진다라고 이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서 말했던 긍정적인 견해, 또 뒤에서 말한 부정적인 견해 중에서 어떤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기계에 불과하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를 볼 때 인공지능은 언젠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두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를 지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이라는 책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앞으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위협이 될지 아니면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로 계속 남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점점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지금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람만이 미래에 생존한다는 말과 같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수준을 끌어올린 사람만이 미래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이 섬뜩한 말은 세상에는 충격이고 낯설진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충격적인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라는 뜻인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매너리즘에 잠식되지 않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평가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중심을 잘 잡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다는 게 혹시 무슨 개념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밸런스,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심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영적인 중심이 딱 세워진, 영적 수준이 끌어올려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43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들릴까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거군요,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과거의 삶,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을 갑자기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게 도대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보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은 구속자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구속자 이외에도 거룩한 분, 창조주, 왕이라는 설명을 같이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은 결국 구속자라는 의미를 보충하는 설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은 다름 아닌 이 구속자라는 표현입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가알의 뜻은 다시 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간의 역할, 권리, 의무를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은 그 보호해야 될 대상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쓰이던 말이 바로 이 가알이죠. 그런데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쓰이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적용이 될 때, 하나님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높은 책임을 진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할 때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구속자 되신다는 것은 한계를 가진 육신의 부모 혹은 어떤 법적인 책임자와는 달리 한계 없이 자신의 책임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가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자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끝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은 다름 아닌 책임져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그 위협, 그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뿌리를 뽑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최강국입니다. 최강대국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한 번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일시에 그들을 모두 다 엎드려지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불안과 고통을 뿌리 뽑으신 겁니다. 곧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그 끝까지의 책임의 사랑은 그 고통당하는 그 원인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자람이 있다는 것,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구속받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인데,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죄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고통이 죄와 상관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자주 만나는 숨겨진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매일 결단하지만은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그 말과 신앙으로만 살면 큰일 난다는 말에 수시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 앞에서 숨어버리는 모습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에 언급조차 두려운 죄들,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 이런 죄악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이라는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영적인 죽음의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삶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 되심을 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제발 용서하소서라는 이 애통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결코 반길 리 없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 죄를 말하다가 누군가가 들으면 어떡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회개를 자꾸 피하게 만들거나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긍정의 신학으로 인해서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회개한다는 것이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가 되게 하는 믿음의 결단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그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는 마음의 안심, 어떤 부족한 회개를 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입니다.
부담스러울지라도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비로소야 회개할 때야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이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속하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회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단추라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끌어져 올라갑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이전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새 일을 앞으로 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새 일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책임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답답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새로운 대표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삶,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복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들에서 꼭 남들보다 한 발 늦게 간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는 신학을 제 친구들보다 늦게 했습니다. 제 나이대보다 늦게 했습니다. 결혼도 굉장히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쳐서 친구들보다 늦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 시작도,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늦었습니다. 심지어 첫 차를 사는 것도 남들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이 항상 늦어지는 삶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늦게 가든지 빠르게 가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자주 제 삶 가운데 중요한 일 앞에서 늦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빨리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면은 저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분명히 저도 제 삶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남들만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뭐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씁쓸해지고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늦게 가는 것 같은 제 삶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빨리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갈지는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빠르게 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정확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눈 팔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이 답답하고 괴로울 텐데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억나는 기도들이 있으신가요? 제 삶에는 기억 남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원 때 했던 기도입니다. 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대학원을 다니는 원우들은 자신들이 사역할 사역지, 지금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수련 목회지를 이제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수련 목회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대학원 때 저도 졸업할 때쯤에 수련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을 할 것인지, 수련 목회를 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국내인지 해외인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연이 굉장히 긴데 제가 다음번 예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제 신세는 낙동강 오리알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속에서 또 늦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 제가 그때 금식으로 한 3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은 다음 사역지가 다 결정이 되었는데 저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상민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12월이 들어섰는데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낙심,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막 불안하게 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제가 수련목을 하기 전에 제 스스로 생각했던 가장 좋은 상황은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단독 목회의 길이 열려서 하루아침에 청양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독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왔습니다. 또 기억 남는 한 번의 기도가 뭐냐면은 청양에 있을 때 단독 목회 때의 기도입니다. 시골 목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시골 목회의 현실을 아십니까? 시골 목회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낭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버팀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가던 그날 가서 그 교회를 보던 그 순간, 아, 이거 차 돌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때 아직도 생생한데 분명히 들었던 성도님들의 숫자와 앉아 계신 성도님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들 몇 분 앉아 계셨습니다. 앞으로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구들, 마이크, 강대상, 의자, 뭐 모든 것들이 정말 이걸 왜 안 갖다 버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마이크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용하다라는 정도로 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가 오면 비새고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성전과 사택에서 지낸다는 것이 모두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바꿔보겠다는 젊은 혈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할머니들을, 명단에 있는 할머니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신방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문 안 열어주는데 무조건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오라고 악수하고 막 기도해주고,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할머니들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성도 수가 한 20명 정도로 훅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처음에 불편했던 것들, 노후된 성구들, 마이크, 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변하게 되었고, 제가 우리 이천중앙교회에 오기 전에 딱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이 다 제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바꿔내지 못한 것, 아니 딱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바로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어떠한 바꿈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보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동기들보다는 늦게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시골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단독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에 개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부목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야 이상민 목사야 시골에 남어 그래서 너 여기서 평생 목회를 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 목회를 계획하면서 청양의 특산품인 구기자와 대추를 섞어서 청을 만들어서 이걸 파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청양에 남아 있었다면은 목사님보다는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골은 왜 도시보다 추위가 일찍 오는 걸까요? 저녁에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열고 가서 기도할 때 두꺼운 잠바를 입고 기도하는데도 추웠습니다. 입에서 입김이 나오며 손 시려워서 손을 만지고 입을 호호 불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추울 때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의 삶 가운데 항상 늦는 것 같은 저의 삶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 기도하고 선택하고 또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새 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 길을 준비하시고 늘 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저에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구속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인 저의 삶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나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갚을 수도 없는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서 삶의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핍,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한 그 책임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일들이 전설처럼 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유명한 전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전설로 남기보다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설은 과거의 한 사건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설이 아닌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한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작별해야 축복의 미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든 힘들었던 과거는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고 비관적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한때 잘 나가던 기억 때문에 자만심에 사로잡혀 겸손하게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벗어날 때, 전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이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바꿔주시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천중앙의 역사 가운데 다음 세대의 전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했던 이 힘겨운 시기, 또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같이 오래 한 친구, 성도, 부부가 아니라 신앙의 전설로 위대한 분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대단한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대단한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설로 남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믿음만큼 경험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설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없다고, 누군가보다 늦게 간다고, 누군가보다 내 자녀가 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생겼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몸이 아팠지?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나 정도면 되지, 난 지난 시간 분명히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속자 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설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